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7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중에서 처음 4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설명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현재 삶과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 이번 그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아마 그동안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이 신앙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권유를 아마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전에 교회를 출석해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거를 그만두셨다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오셨던 그런 참이실지도 모릅니다. 매우 궁금하고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만한 이런 사람도 마땅치 않고, 또 이 궁금한 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아서 좀 고민하셨던 그런 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 시리즈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시리즈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계시면서 참석하셨거나 또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또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이 교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랫동안 출석하셨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생각, 또 궁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 시간에 제가 다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라든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질문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질문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거나 또 궁금해하시거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1장부터 3장까지만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한 장을 더 늘려서 이 4장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원래 그 계획을 제가 약간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9월 22일과 29일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3장은 22일 날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9월 29일 마지막 주일에는 4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특별한 그 분 한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과 또 젊은 직장들이 모이는 이 SPF 회종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이한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4장의 내용 그 설교를 맡아주시기로 제가 부탁을 드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질문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하여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냥 먹고 사는 지금의 이 현실 문제만 이렇게 몰두하면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 속에 영원한 것,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동경심, 이거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에 이제 그런 말씀 등장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도록 이 길을 막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그 사치스러운 질문을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스스로에게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전부인가? 이보다 더 나은,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 패기와 희망찬 꿈을 꾸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용기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한 구석에 찾아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떠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는 이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이 불행이 삶의 벽을 부수고 불쑥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삶의 짐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은 저러한 삶이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이러다가 그냥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염려와 또 원망과 실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이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이런 고민을 해 오셨다면 또는 적어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시리즈를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주보에 인쇄된 그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그 2번과 3번 이 순서를 제가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3번에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적어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2번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에 3번으로 거기 이제 2번으로 인쇄되어 있는 시작에 대한 창세기의 설명 순서를 바꿔서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들으신 후에 저와 좀 대화를 하기 원하시거나 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았거나 더 이런 분들 계시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꼭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질문이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첫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이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신앙이 만물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알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는 문제를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했을까? 세상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고 또 이 과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읽은 짧은 어떤 그 과학 입문서라든지, 또 요즘 뭐 그 구글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하면 뭐 못 찾을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빅뱅이라는 것이 이제 우주론의 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우주가 계속 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은 우주가 이제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체계가 아니고요. 별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별과 별들 사이에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천체들이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뭐 발견하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점점 팽창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것이 아주 좁은 공간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막 묶여 있었을 것이고, 이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한 200만 년 전쯤에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우주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론이 이 빅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현대 과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만 년 이상 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물질과 물질들이 서로 절묘하고 교묘하게 결합되고 분열되고 이거 다시 재결합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 인간과 같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충족이 되어야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모든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기 위한 이 모든 그런 그 요소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100만 분의 1의 확률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문헌에 보면 1 trillion times trillion,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야 그런 조건이 마련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률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확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아주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선가 갑자기 뭐가 태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률이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누가 이거를 공중에다 확 던졌더니 그 공중에 날아갔던 모든 그 물건들이 다 땅에 떨어지면서 정교하게 다 짜 맞춰져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졌더라 하는 그 확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 주변에 과학을 생업으로 여기고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등에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얻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오랜 동안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하는 일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추론이 누가 왜라는 질문까지 답해 줄 수 있는지 이거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라는 것이 왜라는 문제를 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맨 첫 부분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작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라는 어떤 그 시간적 요소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물질의 이 본질을 의미하는 근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의 원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 이 표기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물건의 성격 또는 그 물건의 그 품질, 이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 속에서 왜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 성경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작이라는 여기에는 어떻게라는 질문과 함께 왜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이념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국 정치, 현대사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8월 15일 광복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광복절로 지켜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광복절이 아니고 이제 건국절로 이 명칭을 고쳐야 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 정치학자 평론가들 또 정치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미래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론이 맞는 것이냐 진화론이 맞는 것이냐 이런 그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면서 결론이 날 수 없는 이런 아주 장황한 그런 그 논란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질문보다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왜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혼자 존재하셨던 그 때가 영원 전부터 창조의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는지 저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그 말 속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필요치 않은,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이 존재는 나만 누려야 할, 또 내가 누려야 할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어서 그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만족을 느끼지만, 이게 침해를 당했거나 나의 권리가 좀 이렇게 등한시되었거나 하면 굉장히 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필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좀 굉장히 언짢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언짢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존재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고, 건강한 자아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조해서 자녀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을 계속 부모님들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과학도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문학 나름대로 이 소설이나 영화나 시나 이런 걸 써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염려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특별한 한 분,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한 분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셨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궁금한 점들 많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좀 뭐 설명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납득이 가지도 않으실 것이고 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이제 그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 삶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오셨고 염려해 오셨으며 또 이 기독교가 믿는 이 성경의 어떤 그 모든 내용들 내가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해 오셨다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이유는 그 아들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어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내 성취감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7번에 나누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7주 동안 계속 오시면서 제가 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납득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또 여러분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빙성의 문제는 아마 이것이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역사적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계셨는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분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의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 죽은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역사적인 일인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고 이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께서 정말 2000년 전에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과연 이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문제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번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이 첫 시작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셨는지, 또 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이유와 또 그 이유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로 그동안 고민해 오면서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오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밝은 광명의 빛이 복음을 통하여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